할렐루야, 섬김의 자리에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4월 8일 주간 나눔지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원로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상징적 그리스도인 바울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롤모델을 상실한 시대에서 바울은 감히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선교의 사람이었고, 둘째로 복음의 사람이었으며, 또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자로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말씀 나눔 1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선교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고 나의 선교적 삶과 비교해 봅시다. 1번 질문은 바울의 선교적 삶과 또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질문을 진행해 나가려면 먼저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적 삶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간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했고 또 주님이 주신 선교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이 선교적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또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질문해 보면 복음 때문에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나의 삶의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또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며 노력하는 이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셨으면 여기에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들을 우리 목자님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뭐냐면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왜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는가? 환경들, 또 성격들,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그 원인들을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고 선교적 삶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서로 또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으면 적용까지도 이 질문을 통해서 또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해보면 이 원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한 주간 내가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직업을 가진 상황에서도 위대한 선교적 삶을 살아냈던 분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또 은혜 받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하는 삶일 것입니다. 말씀 나눔 1번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런 선교적 삶에 대한 고민들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 나눔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누구에게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믿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 복음을 최근 누구에게 전하였는지 나누어 봅시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이 비밀이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때때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할 때 믿는 분들조차도 이 복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 사실들,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말해보게 하시고, 또 우리 목자님들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또 혹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판단된 분이 있다면 또 따로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 또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우리 객관적인 요점들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복음에 대한 좀 객관적인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고백할 수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몇 가지 사항들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볼 텐데요. 한번 기억하시고 또 나눌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공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는 복음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적 형상을 가지고 영체로 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하신 인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또 고민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 그러니까 인성과 함께 신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만 어떤 성자로서의 인간의 부분만 강조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만 강조되어서도 아닙니다. 인성과 신성이 함께 가지고 계신 분, 함께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게 하시려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이게 복음의 진짜 내용이겠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또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롭게 하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또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시지요. 꼭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몇 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꼭 오시겠지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며 사는 것이 복음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나누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를 또 설명하게 하시고 또 전반적인 이 고백하는 내용들 속에 이 내용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목자님들이 가이드해 주시고 이 복음, 이 질문 내용들을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이 복음을 최근 누구에게 전하였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나누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떤 VIP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을 한번 나누어 보게 하시고, 또한 목장의 VIP들과 접촉 상황들을 또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였습니다. 요즘 나의 기도의 분량을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에 몇 분 정도이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한 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그대로 나의 기도 시간이 하루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런 시간들을 묻지는 않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물어볼 때 또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영적인 부담들을 한번 목장원들에게 한번 골고루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고 조금 더 기도해보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이 나눔의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내용들은 무엇일까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거의 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나누어 보셔서 나의 기도의 그 분량들이 영역들을 확장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나의 기도의 삶 속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또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나의 기도 생활을 좀 풍성하게 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루게 하는 힘을 얻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얼마나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다짐하시고 또 그것을 또 적용으로 삼아서 기도의 시간들을 조금 확보하고 또 기도를 또 정말로 할 수 있는 시간들로 또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광고에서 보면은 4월 20일 날 치유의 밤이 진행이 되는데요. 목장원들 전부가 한번 치유의 밤에 참석해서 은혜 받읍시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는 3번 이렇게 진행하면서 기도 생활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더 실질적인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적용으로 나누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말씀 나눔 1, 2, 3번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또 시간에 따라서 또 조금 더 깊이 나눠지는 질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그 질문들을 조금 더 길게 충분히 나누시고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또 생략을 해도 괜찮으니까 또 충분히 마음이 열려져서 나눠질 수 있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목장 나눔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한 주에도 또 모임 시간 가운데 또 그 모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고 또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고 또 승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월 8일 주간 나눔지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